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아직 가을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결실의 계절이라 표현했냐면 다음 주가 예수 만남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향한 발걸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딛고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주부에 보니 초청장이 들어 있었죠. 이 초청장을 보시면서 또한 예배 시간에 이제 한 주 남았으니까 더욱더 전도에 힘씁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인도합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그 도전을 받으셨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까? 벅찬 감격이 솟아오르셨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말해서 마음 한구석 무겁게 짓누르는 부담감과 불편함이 혹여나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그 태신자의 마음은 변하지도 않고 내 연락도 받지도 않는 가운데 그 마음의 무거움과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심지어 오랫동안 하나님 영광 위에 헌신해 오신 성도님들조차도 전도라는 단어 앞에서 왠지 모를 한숨과 무거운 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전도가 이토록 부담스러운 숙제가 되어 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로 한번 와 보라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고 입술을 굳게 닫은 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치지 못하는 가장 뼈아픈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되는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바라보곤 하지요. 어제 저희 청년들과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당시에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에 그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기쁨으로 전도하는 것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관점이었냐면 이전과 지금이 다른 시대는 지금은 너무나 언론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전에는 내가 보거나 듣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언론도 그렇습니다.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필요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듭니다. 초당동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배가 부흥되었다가 네이버에 딱 떠 있습니다. 그런데 초당동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글이 2개가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쪽보다 이쪽을 더 많이 클릭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을 잃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그 부름받은 우리들이 주님 부르신 사명 위에 달려가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좋게 본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나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의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히려 이러한 때에 깨어서 더 기도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해야 할 민낯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를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아니라 건물을 채우려는 성장주의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마치 기업이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 캠페인이나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 교세를 과시하려는 종교적 실적 쌓기로 오해하게 만든 책임은 역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자기네 교회 교인 수 늘리려는 다단계 영업사원처럼 보지 않을까라는 이런 위축됨이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목적은 결코 교회의 세력 확장이 아닙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억지스러운 동원도, 종교적인 할당량을 채우는 무거운 짐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본문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신학을 공부했을까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많이 받았을까요? 말 주변이 뛰어난 웅변가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상처투성이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피해야만 했었죠. 그래서 그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로 몰래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던 참으로 가엾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28절에 아주 중요한 행동을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향해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녀는 교회 성장 세미나를 수료한 적도 없고 목사님으로부터 전도 대상자 몇 명을 채워오라는 압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참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끔찍한 죄의 문제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전도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웅변해 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억지로 채우려는 숙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터져 나오는 축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던 전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핑계가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첫사랑과 전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위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런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워서 떼양볕 가운데 홀로 우물가에 나온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많이 부끄럽다, 내 코가 석자라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처지가 못 된다고 핑계를 혹시나 대고 있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야말로 가장 핑계대기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를 만난 그녀는 숨어 다니던 그 발걸음을 돌려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우리는 전도 못한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전도하다가 그 지식이 드러날까 봐 전도를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못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는데 내 체면이 깎일까 두렵습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굳게 닫고 있고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과연 이런 핑계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무감각, 즉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이 하나님을 모른 채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술사이자 철저한 무신론자인 펜 질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태도로 성경책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뼈아픈 일침을 날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사람을 얼마나 끔찍하게 미워해야 그렇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만약 트럭이 달려와 누구를 향해 치려 한다면 당신은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밀쳐낼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이 문제에 침묵한다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증오입니다 라고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신론자의 이 날카로운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세련된 교양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린 영적 교만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부재입니다. 전도의 회복은 내 안에 메말라 버린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눈물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과 전도의 동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억지로 의무감을 짜낸다고 됩니까? 교회에서 전도상을 준다고 경쟁하듯 나간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결코 아닙니다.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는 자신의 일기에서 내 속에는 끔찍한 괴물이 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깊은 죄성을 철저하게 탄식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제불능인
나의 그 악하고 추악한 죄인임을 뼈저리게 직면할 때 비로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큰 기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여인의 가장 감추고 싶었던 치부, 그 죄악된 과거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실체가 폭로되었지만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하고 덮어주기 위해 그 아픔을 건드리셨습니다. 가장 추악한 모습을 알고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수를 내어주시는 메시아의 은혜를 체험한 순간 이 여인에게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앞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중동 지역에서 물동이는 생존 필수품입니다.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동시에 그 물동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어야 했던 그녀의 수치와 상처, 고단한 삶의 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수를 얻었기에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가치에 목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참된 시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도는 억지로 채우는 숙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터져 나오는 축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히 나를 뒤집어 엎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때 내 안에 채워진 은혜가 나를 넘어 이웃에게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감격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 속으로 달려가서 와서 보라라고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격들을 가로막게 되는 것, 이러한 감격들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안에 이 은혜가 흘러차고 넘친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누군가에게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상 위에 서서 회개하라고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물가에 앉으셔서 여인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며 당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인의 수준으로 내려가셨고 그녀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셨으며 그녀의 언어로 대화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적 다가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하게 다가가 일방적으로 교리를 쏟아내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외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직장 동료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고 이웃의 아픔과 눈물에 귀를 기울이며 내 삶을 나누고 사랑으로 그들의 삶 속에 성육신하여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우리 교회로 꼭 데려와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 내가 저 사람을 개종시켜야 한다라는 그 짐을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사랑으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2절을 보십시오.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4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인은 그저 와서 보라고 초청하여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굳게 닫혀 있었던 유대인들 향해서 그렇게 안 좋은 마음, 상처를 가지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녹이시며 마침내 구주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그저 와서 보라라고 외쳤을 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와 안식을 줍니까? 구원의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저 사람이 당장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을 바꾼 그 은혜를 진실하게 나누면 됩니다.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며 궁극적인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전도자였던 나일스 목사님은 전도를 아주 기가 막힌 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전도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로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정의가 아닙니까? 여러분,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있는 곳을 알려줄 때 대단한 웅변술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 빵을 배불리 먹고 났을 때 그 벅찬 기쁨과 생명력에 겨워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다른 거지 친구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보게, 저기 가면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빵이 있어. 내가 먹어보니까 정말로 살 것 같아.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가던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진으로 항복하러 들어갔다가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갔던 엄청난 식량과 은과 금을 발견합니다. 미친 듯이 배를 채우던 그들의 마음에 문득 거룩한 찔림이 찾아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이 바로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발걸음입니다. 다음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순간 그녀는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물동이를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진실로 깨달은 것이죠.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이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주의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작정했던 전도 대상자 명단, 그것을 보면서 빈칸을 채우지 못했다면 쥐어짜서 그것을 채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굶주린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과 눈물이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먼저 터져 나와야 합니다. 내 잔이 먼저 은혜로 흘러 넘쳐야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메마른 빈잔을 적시고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주부 광고를 보셨겠지만 내일부터 예수님 만남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이 전도주의를 앞두고 그동안 우리가 전도를 해오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가 있으시면 기도회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못한다면 밴드로라도 함께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은혜의 생수를 다시 회복하고 그것이 떠올라서 다시 은혜가 차고 넘쳤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벅찬 뜨거움과 생명력을 가슴에 품고 이제 남은 일주일 그 전도 대상자들 향해서 아니면 작정하지 않았더라도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기대감으로 일어나 그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현수막도 있지만 이 예수님 만남 주일은 매년마다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한 갈증에 시달리던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생수의 주인을 만나 영원한 갈증을 해결되는 기적의 날입니다. 그날 우리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들의 발걸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십자가의 품으로 안길 때 우리는 벅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천국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실 것입니다. 억눌렸던 전도에 대한 모든 부담감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 버리십시다. 혹시나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한 명도 오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또한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어렵기에 쉽게 포기하기보다 더 단순하고 더 깊게 생각하며 오직 은혜의 십자가, 그 거룩한 우물가로 다시 나아가 생수를 깊이 들이마시고 폭발적인 기대감과 설렘으로 전도에
계속해서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물동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저러잡고 있었다면 그것을 던져 버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채워진 그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흘려 보내십시오. 내 안에 회복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가정과 또 척박한 직장 그리고 이웃에게로 흘러 넘쳐 들어가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는 위대한 기적에, 하나님의 이 귀한 위대한 사명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